빌립보에서 있었던 치유와 투어 그리고 기적과 회심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사역할 때 귀신 들려 점을 치는 한 여종이 그들을 따라다니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외칩니다. 마치 예수님을 알아보고 귀신이 소리쳤던 것처럼 귀신 들린 여종은 주의 종들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의 이런 행위는 결코 바울과 실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 그들이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고 그들을 받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대의 주술에는 그 영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영을 제압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었습니다. 즉,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여러 날 바울을 따라다니며 그의 영이 누구인지를 알므로 선포함으로써 그 영을 제압하고자 즉 바울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외침이 반복되자 바울은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바울은 복음을 회방하는 귀신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여종으로 괴롭힘을 당하던 그 여인을 자유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으로 점을 치게 하여 수익을 얻던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수익이 이제 끊어진 줄 알고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의 관리에게 끌고 갑니다. 이 주인들은 귀신에게 붙잡혀 괴롭힘을 당하는 이 여인에게는 일말의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수익을 위하여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이용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주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러 사람이 이 여종 하나를 자신의 수익을 위해 이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으로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주인들은 정당한 판결을 받고자 그래서 바울을 관리에게로 끌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받은 피해에 대한 보복적인 차원에서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으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바울을 고발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 이렇습니다. 오직 자기의 욕망과 만족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삼고 심지어 타인의 그 고통과 불행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힘과 권세를 이용해서 재판을 굽게 하고 그리고 공식적인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그 보복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불행을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타인의 기쁨을 함께 기뻐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부와 힘과 권세를 오직 선을 위해서만 사용할 뿐만 아니라 보복하기보다는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을 여러분의 삶의 방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작 이러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불행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작고 알량한 힘, 그 지위, 그것을 이용해서라도 자신을 인정받고자 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또 할 수만 있으면
자신 안에 있는 그 검은 속내는 숨기고, 그리고 마치 겉으로는 의를 치장한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보복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이런 방식을 마치 정당한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충동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소중하고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소중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느냐, 얼마나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 존재는 결코 함부로 여기지거나 취급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또한 다른 사람의 불행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것은 그 불행을 함께 나누어지라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책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고통당하고 있으면 함께 눈물 흘려줄 수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힘과 부와 또 그 지위라고 한다면 그것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당한 억울함과 내가 당한 수치를 갚아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든 보복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수용하며 용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에요. 관리들은 그 주인의 손을 들어주어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때리고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간수들로 하여금 그 옥을 단단히 지키라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하였을까요? 오히려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더 자유를 허락하려고 그렇게 자신이 5,600km가 넘는 그 거리를 오가며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이러한 바울과 실라의 이 복음을 오히려 자신도 지킬 수 없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오게 된 이 빌립보, 자신을 이곳을 오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 아시아 북동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기로 인도하셨는데 바로 그곳에서 이런 일을 당하였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25절에 바울과 실라는 그 칠흑 같은 감옥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그 감옥 한밤중에 기가 막힌 웅덩이에 처박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 소리를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이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 아무래도 실성했나 봐. 그래, 저 유대 땅에서 뭐 한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런 꼴을 당하는 것일까?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매인 것이 벗어지자, 그리고 사람들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일이 바로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붙잡아 옥에 가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옥에 가두고 그 옥문을 단단히 지키는 것,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면 그것을 열 자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께 복종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간수가 뒤늦게 잠이 깨어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스스로의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 간수를 만류하며 그와 그의 온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간수에게 대접을 받고 그리고 당당하게 옥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무슨 뜻으로 자신들을 옥에 가두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자신의 매인 것들이 풀어지고 그리고 간수가 자신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제서야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하며 바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이곳에 유치시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간수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이곳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지는 현실과 그리고 그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가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것을 벗기고 우리를 때리고 옥에 가두는 그 관리가 아니라, 또 옥문을 지키는 그 관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온전하고 더 선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기대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서, 힘이 없어서, 손이 작아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까요?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 사람들의 손에 맡겨두고 그들에 의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끌려다니게 내버려 둘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놀라운 그리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